오늘도 지난주 본문하고 같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디오와 분봉과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부터 2주에 거쳐서 단임 목사 제도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대 단임 목사로 존재하시는 모든 교회와 또 모든 목사님들을 제가 다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제도입니다. 저는 그 제도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완전한 제도 안에서 자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역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사람이나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도의 문제에 관심을 두고 우리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목회는 경험적이기보다 성경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하면 세미나 열고 우르르 몰려가서 배우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교회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잘 배우고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성경을 배우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또 특별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러한 구호를 많이 외치는데 저는 이 말조차 우리 사람의 욕망이 조금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여러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유독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구절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어느 한 시기에 일어났던 한 단면을 모든 교회 모든 상황 가운데 일반적으로 다 적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도 한 시기뿐이었습니다. 5년 지나면요 하나님이 직접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습니다.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유지되었던 상황은 몇 년 안 됩니다.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하나님의 아주 명확한 의도 가운데 숫자가 확 줄었습니다. 이 성장의 관점에서 볼 때 예루살렘 교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교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였습니다. 이방인 교회를 왕성하게 하려면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작아질 뿐만 아니라 미자립 교회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았고요. 전 세계 이방인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도 하나님의 아주 진한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믿습니다. 후원을 통해서 전 세계 교회를 하나로 묶어내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 구절을 모든 상황, 모든 교회에 일반적으로 다 적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좀 성장과 관련된 이 주제도 나중에 조금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사역자와 사역자 구조와 관련된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시대 단임 목사 제도를 좀 비판했는데요. 고정적이고 제왕적인 1인 체제가 잘못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바꾸면 어떻습니까? 교회는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이어야 합니다. 또 제왕적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1인 체제가 아니라 권위를 분산하여서 복수의 사역자가 함께 동역하는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교회 사역자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원리는 예수님의 제자 사역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1등 제자를 만들지 않으셨죠. 12명의 제자 그룹 만드셨고요. 또 3명의 핵심 제자 그룹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을 대표하는 한 사람을 세우지는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을 세우지 않으셨기 때문에 변화산 아래에서 제자들이 누가 1등인가 이 주제로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고 싸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스스로 그 한 자리에 오르려고 서로 경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한 사람을 세우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하시죠.
그 사건 속에 나온 말씀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씀입니다. 1등에 관심 두지 말라는 의도였고요. 실제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까지 1등 제자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자 구조와 관련된 이 예수님의 의도가 이 초기 교회 가운데서는 잘 반영되어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요, 그 제자들이 사도로서 교회를 섬기는데요, 고정적이고 제왕적인 1인 체제를 만들지 않았고요, 상당히 유동적이고 안정적인 복수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부터 함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 교회를 떠올릴 때에 담임 목사 누구입니까? 성경에는 그 담임 목사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1인 대표자 혹은 최고 권위자를 암시하는 듯한 표현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할 때 그 담임 목사가 누군지 잘 떠오르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조금 쉽게 좀 베드로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서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주도합니다.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도 한 명을 축원할 때 베드로가 전면에 나서서 설교도 하고요. 그리고 회의도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요, 예루살렘 회의가 나오는데요, 전 세계 교회가 공식적으로 사역자들이 다 모여서 가장 처음으로 회의한 아주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함께 토의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중 어느 한 사람이 이끌어가지 않았고요, 사도들이 토의했을 뿐만 아니라 장로들, 이 장로는 우리 시대 장로하고는 좀 다릅니다. 장로는 우리 시대 목회자하고 좀 비슷한 개념인데요, 어쨌든 이 사역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토의했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예민한 신학적인 주제였는데 모든 리더십이 다 모여서 토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토의한 결과 의견이 좀 조금씩 모아졌겠죠. 그러면서 몇몇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자기 의견을 하나씩 내어놓습니다. 그 중에 기록된 사람은 이제 2명이 나오는데요, 베드로와 야고보입니다. 먼저는 베드로가 토의한 내용을 정리해서 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고보가 발언하는데요, 여기에서 야고보는 사도도 아닙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미 순교해서 죽었고요, 여기는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가 아주 중요한 4가지 결정을 내렸고요, 그 결정문을 흩어진 교회에 편지로 보내면서 전 세계 교회가 그 야고보의 결정문을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는 누가 권위가 있어 보입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 2장을 보면 베드로가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또 3장 이후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좀 짝꿍처럼 이렇게 좀 등장합니다. 그런데 15장을 보면 사도도 아니고요, 주의 형제 야고보가 상당히 중요한 권한을 가지고 회의의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상당히 유동적이죠. 고정적인 1인 체제가 좀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복수의 사역자가 유동적으로 함께 사역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는 그 증거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우리 시대 임직식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12명의 사도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또 다른 리더십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사도가 교회 모든 성도들, 이제 성경에서 제자들이라고 말하는데 모든 사람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도의 상황이 너무 바쁘다라고 말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7명을 선택하라 제안합니다. 이 사도들이 7명을 선택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리더십을 선택하는 권한은 온 성도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7명이 선택되었는데요, 그 과정에 이들을 세우고 기도하고 안수하는 이 3가지 단계가 있는데, 세우고 기도하고 안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임직식과 같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건을 어느 한 사람이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이 관련된 본문의 그 주어를 보면요, 어느 한 사도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요, 12명의 사도가 복수로 등장합니다. 아까 제가 3단계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2사도가 모든 성도를 불러서 이야기했다라고 말씀하고요, 사도들이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안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사도가 같은 권위를 가지고 함께 복수의 리더십으로 사역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상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 12명의 사도가 그 7명의 사역자에게 좀 안수할 때, 한 사람씩 안수할 때, 뭐 머리든 어깨든 12손을 함께 얹어서 안수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연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교회 모습과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 제도 면에서 거리가 조금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경직된 피라미드 구조 안에서 한 사람을 높이고 그 한 사람에게 너무나 많은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한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를 이끌어가도록 이렇게 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 명의 사역자에게 권위가 분산되었고요. 함께 동역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고요. 12명이 마치 한 몸인 것처럼 사역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표현으로는 높은 사다리를 세워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안정된 울타리를 넓게 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할 때 담임 목사가 누구인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난주에도 읽었던 설교 본문이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데요. 5명의 사역자가 나오죠.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바울이죠. 그러면 이 5명의 사역자 가운데 담임 목사와 같은 권한을 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또 우리는 쉽게 바나바를 연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오기도 했고요. 당시 시점에서 가장 권위가 있고 가장 경험이 많은 사역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사역자로 나오는데 원래는 그렇지 않죠. 그 예루살렘 교회 사역자였습니다. 자기 땅을 팔아서 부지하는 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칭찬과 존경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파송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 사역자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교회 모태가 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아마 안디옥 교회의 대표자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곧이어 나타납니다. 5명의 사역자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시킬 일이 있다. 그 일이 바로 이방인 선교입니다. 단기 선교 아닙니다. 대표자가 교회를 비우고 그냥 짧게 단기로 다녀오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가 교회를 2주 이상 비우는 것 교회적으로 상당히 좀 불편해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 수준도 아니었고요. 장기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바나바가 담임 목사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당시 그는 말씀을 왕성하게 가르치면서 귀한 열매를 맺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담임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한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불안해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담임 목사는 교회 구조상 중심에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좀 사라지면 교회가 조금 휘청거리고 조금 불안해 보일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나바가 담임 목사였다면 그가 파송받는 동시에 교회가 바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기 사역을 이어서 감당할 만한 대표자 한 명을 세우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러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12명 가운데 대표자를 세우지 않으신 것처럼 바나바 또한 파송받으면서 교회에 누군가 대표자 한 명을 세우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담임 목사가 없는 그런 교회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 제도 가운데는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자리가 공석인 교회들을 우리가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들을 보면요, 뭔가 붕 떠 있거나 분위기가 조금 처져 있으면서 빨리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구조상 담임 목사 한 사람에게 의존하고요, 담임 목사를 통해서 교회가 인도함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공석이면 그 교회는 뭔가 중단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대표자 한 명을 세우지 않았고요, 나머지 3명의 사역자가
각자 은사에 따라서 공동으로 교회를 돌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교회적으로 사역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담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 때문에 교회가 휘청거리진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을 선교사로 파송하진 않았지만 나중에는 결국에 곳곳에서 순교했다라고 좀 알려져 있죠. 근데 한창 사역하는 중에 사도들의 공석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잡혀가는 일도 많이 있었고요. 순교하는 일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안정적으로 세워졌습니다. 1인 체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공통점은요, 여러 명의 사역자가 같은 권위를 가지고 함께 교회를 돌보고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 여러 명의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선교 활동하면서 그 교회가 여러 곳곳에 좀 많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각 교회마다 여러 명의 사역자들을 두었을까 상상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교회마다 여러 명의 사역자를 두기가 아마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많이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서 사역자는 조금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3차 전도여행할 때 2년 동안 두란노에서 제자들을 양성하죠. 그 사역자들을 많이 좀 배출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아마 여전히 좀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교회는 이 상황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교회는 개별적으로, 이제 우리가 개교회주의가 한국교회에 굉장히 심하다라고 하는데, 당시 초기 교회는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각 교회마다 어느 사역자가 고정적으로 담당하던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유동적이었고 복수의 리더십이 영향력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의 사역자가 여러 교회를 함께 돌보는 구조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겨난 그 안디옥 교회조차 5명의 사역자가 있었지만 교회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사역자를 파송하기도 했고요. 안디옥 교회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옵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와서 함께 회의합니다. 그리고 결정된 사항을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 적용하고요. 당시 흩어져 있는 수많은 교회들에게도 적용하면서 전 세계 교회가 함께 같은 지도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다른 교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서신서 곳곳에 묻어나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에서 좀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 교회는 파벌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역자별로 여러 파로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는 것이 상당히 부정적인 모습이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여러 명의 사역자가 고린도 교회에 영향력을 주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를 개척한 바울만 교회를 돌본 것이 아니고요. 나중에 아볼로가 와서 가르치고 성장하게 하고요. 여기에 베드로파도 나옵니다. 이 베드로는 주로 예루살렘 유대 지방에서 사역했는데 그 멀리 떨어진 고린도 교회에 베드로파가 있었다라는 것은 여러 명의 사역자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반 서신이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일반 서신, 공동 서신 이렇게 좀 부르기도 하는데 그 신약 가장 뒷부분에 좀 위치해 있는 서신들이죠.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이라는 것은 하나의 서신을 한 교회에 보내는 것이 아니죠. 어느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에 보내면서 함께 읽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 전서를 보면요. 그 수신 대상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로마 제국 이제 동북부 지역인데요. 로마 그 넓은 지역에 약 4분의 1 정도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베드로가 그 넓은 지역을 돌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교회들은 베드로가 개척한 교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교회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돌봄 아래에 있는 동시에 베드로 또한 그 지역의 교회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두세 명의 사역자가 서로 경쟁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에서 바울 이야기를 언급하는데요. 바울의 편지가 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 바울의 편지를 조심스럽게 다루라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의 글이 치우쳤거나 좀 잘못되었다 이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경계하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좀 어려우니까 함부로 쉽게 풀지 말라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바울의 글에 관하여서 언급했다라는 것은 바울과 베드로가 동역의 관계 속에서 그 교회들을 함께 돌보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서신 마지막에서 내가 아들처럼 여기는 마가 또한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넓은 지역의 그 교회들이 마가 요한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4명의 사역자죠. 바울과 바나바, 마가, 요한, 베드로입니다. 적어도 4명의 사역자가 그 넓은 지역의 여러 교회를 함께 돌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라면 여러분 교회가 서로 경쟁할 이유가 없겠죠. 작은 교회나 규모가 조금 있는 교회나 모두 다 같은 사역자의 돌봄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조라면 어느 특정한 사역자가 드러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권위가 분산되고요. 사정상 어느 사역자의 공백이 있어도 교회는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역자가 함께 돌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다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교회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만 이것을 주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역의 교회들을 재편하는 것, 이것도 어불성설이죠. 그냥 우리가 작은 공동체 안에서 현실적으로 이 성경의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조금씩 하나하나 반영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여러 명의 사역자를 둘 수도 없고 또 여러 교회를 함께 돌보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안정적인 구조를 먼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첫걸음으로 가장 먼저 적용한 것이요. 어느 사람에게 담임 목사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회에 발생하는 그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 제도와 관련하여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와 관련하여 파생되는 부수적인 제도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정점에 있는 그 담임 목사 제도를 없앤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 교회 구조가 좀 바뀌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생각은 제가 스스로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는 그 에스라에서 공부할 때 이진섭 교수님을 통해서 성경적인 교회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제가 배우게 되었고요. 실제로 교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현재 목회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따로 개인적으로 성경을 좀 배우러 다니면서 그 목회하는 모습을 옆에서 조금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말 감사한 것은 그 한국교회 그 영향력에 있는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제왕적 담임 목사 제도에 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문단인데요. 좀 중요한 내용이어서 제가 전체를 발췌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 청빙위는 한 사람의 제왕적 담임 목사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되는 시대는 끝났다는데 의견의 일치가 있었다. 제왕적 담임 목사가 기업 총수처럼 처신하면 교회는 기업으로 전락한다. 제왕적 담임 목사가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내세우면 교회는 정치 집단이 된다. 제왕적 담임 목사가 돈이든 이성이든 욕망에 덫에 빠지면 교회는 이내 분란에 휩싸이고 만다. 어떤 경우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인들 몫이기 마련이다. 청빙위는 후임 담임 목사의 업무를 4개의 전문 분야로 나누어 4명의 목사로 하여금 공동 담임 목회를 하도록 했다. 제가 이 발표를 듣고 나서 정말 소리를 질렀습니다. 집에서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신학교에서 교수님 통해서 성경적으로 바른 목회의 방향을 좀 제시해 주셨는데 이렇게 큰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교회에서 이 성경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마치
이 새로운 물기를 좀 크게 내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아서 제 안에 좀 답답했던 마음이 좀 시원해지는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그 교회와 우리 교회가 제도적으로 똑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좀 작은 교회로서 조금 더 역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좀 회의하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사회생활을 경험해야 목회도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얼마나 치열하고 힘들게 살아가는지 알아야 한다.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어느 일정한 규모를 이끌어가는 기업의 구조나 어떤 행정을 배워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이고요. 저는 이러한 생각 때문에 한국교회가 많이 타락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다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무언가 배워서 적용한다. 이거는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교회를 생각할 때 기업 같다라고 말하죠. 좀 규모가 크면 대기업 같다라고 하고 또 작은 교회는 중소기업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때 그동안 해왔던 대로 경험한 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적용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을 정말 기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것이 정말 많이 있지만 성경을 추구하는 이 모습만큼은 하나님이 정말 어여쁘게 정말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앞으로 함께 경험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아멘.